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한 사람 아담, 한 분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 한 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 7번에서 12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작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세세하게 계획하신다라는 거였고, 섭리가 뭐였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진행하시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기쁘고 슬픈 일 등등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났던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창조였습니다. 그 창조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은 또 뭐였냐?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들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특권 또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소요리 문답 13번에서 16번까지 이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 이후에 벌어진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슬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13번을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이 창조받은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그들이 지음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타락의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이 죄와 죽음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서부터 피할 수 없이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딸이 어머니를 닮는 것처럼 우리도 죄인인 아담의 그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냐? 그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
그리고 한 분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대조를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이 전 인류에게 미친 영향과 또 그리스도를 통한 근본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의 대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그 아담 안에서부터 비참한 상태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풍성한 은혜와 새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시는 오늘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죄의 유산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죄의 유산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구절에는 모든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16번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번째 범죄를 통해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다만 아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맺은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에게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죄를 통해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류가 아담이라는 하나의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나무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가 아담이면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와 가지나 또는 잎사귀와 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뿌리가 병들면 나무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담의 타락이 바로 전 인류의 타락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 우리가 단지 아담의 행위를 따라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본성 자체를 물려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3절의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14번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그 어떤 부족이나 그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냐? 그냥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신뢰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여 말씀드리면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소요리 문답 15번을 살펴보시면 우리의 첫 부모가 처음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서 나도 먹고, 즉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선택이, 이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를 대표하던 아담의 지위와 선택의 그 결과가 뭐였냐? 그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욥기 14장 4절 말씀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의 이러한 탄식은 인간 조건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더러운 물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죄인에게서 태어난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외모나 성격, 습관을 물려받듯이 우리 또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잘못을 볼 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냐 하고 판단하기보다 나와 같은 죄성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해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나뭇가지 또 같은 잎사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착함이나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의 두 번째에서 큰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가져온 그 죽음과 정죄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의로움으로 뒤집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망가뜨린 바로 그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이 불순종을 우리를 대표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완벽한 순종으로 우리를 대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16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에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우리에게 정말 뭘 가르쳐주고 있냐? 우리는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는 아담의 형상을 입었지만 영적으로 거듭날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겉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내부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많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더 깊이 직면하게 될 때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뭐라고 고백했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또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지위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의의 종으로, 사망의 지배를 받던 자에서 생명의 통치 아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확실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한 나라의 시민권이 완전히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태어난 그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권리와 의무, 보호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소속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자면 소요리 문답 13번은 우리의 첫 부모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4번에서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15번에서는 그 타락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16번에서는 이 타락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순종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더 이상 아담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정체성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또 한번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스스로 답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다. 먼저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또 관계와 우선순위가 이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